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교구 연합 수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눈물로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셨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베이직 교회는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 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되기로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 되기로 합시다. 교회 되기로 합시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통틀어 교회만큼 좋은 공동체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놀거리도 없고 꿈과 희망을 주던 곳도 별로 없던 그때에 교회는 저에게 좋은 놀이터였고 교회는 저에게 평생 품고 기도해야 할 비전도 주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 호주 시드니에서 가난하고 고생스럽던 유학 시절을 견디게 해준 것도 당시 출석하던 이민교회에서 사랑이 많으셨던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돌봄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에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공격과 외면받는 현실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많은 사건과 논란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종교는 기독교입니다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설교의 시작 부분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먼저 사과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또 교회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께 세상의 교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에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들의 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윤리적, 비상식적, 비인격적인 태도 때문에 받는 비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변질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변질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사실 끊임없는 영적인 객신이 없다면 변질의 속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치열한 자기 응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해서 교회가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는 언제나 악했습니다. 교회는 비범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성화가 아직 진행 중이기에 사실 이 땅의 교회는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는 늘 아픔이 동반됩니다. 최근에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한 권 읽고 저의 무거운 마음을 좀 덜 수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 이 큰 배가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쟤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또 그리고 세상과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듯한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한 자들을 모아 완전한 교회를 세워가심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답답하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며 오늘날 우리는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고 다시 방향을 잡게 하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는 건물이나 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모임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인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는 곧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오늘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실천을 시도해야 할 주제이며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해야 할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이 누릴 복과 삶의 규범을 팔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팔복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자세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리더십 서밋의 주 강사이며 하와이의 오아후에 있는 뉴호프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특징 중에 3가지를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삶을 설명하신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소금은 음식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치료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금은 오늘날 무려 14,000여 곳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소금 비유에서 조금 무서운 말씀을 덧붙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는 소금의 회복 불가능성입니다.
우리는 함량 미달인 우리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처럼 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늘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엄준한 꾸짖음을 달게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계셨더라면 이제라도 돌이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과 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유는 이 세상의 본질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죽음의 세상이므로 세상에는 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은 무엇인지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이 드러남과 보여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미국의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신화의 힘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목회자들의 어리석음을 두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될 것을 어렵게 말로 전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더러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 보여주라고 하셨는데,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주님만 쳐다보라고 말하며 제자로서의 직무유기의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여줄 것도 없으면서 애써 말로 때워보려는 안타깝고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교회가 힘과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내고 드러내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시대의 선교적 필요에 답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중에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어몽길 대장이 기자와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산을 정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어몽길 대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산쟁이는 정복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운 좋게 산이 허락해서 잠시 머무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배우느냐고요? 저는 제 민낯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의 민낯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자기만의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이 가장 본질적인 이 질문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신분 의식의 회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행동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별명대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캄캄한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먼저 주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교회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늘 그 임무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도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이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도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우리가 산 위의 동네를 비추다가 이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캄캄하고 막막한 가정에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온 가정이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할 감에 따라 우리는 타인에게서 내 가족에게로 훈련의 대상과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또 다른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빛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집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NIV 성경은 in the house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난해부터 되뇌이고 있는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라는 표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도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이 사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을 위한 종교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이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웃 사랑의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던
연약한 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영혼 구원의 삶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더 나은 나를 위한 변화는 때론 무척 고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올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또 가정의 빛으로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대신하지 않아도 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고 또 누구 하나 환영하지도 않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눈물과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며 비전입니다. 미국에서 한의사로 일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는 온누리교회의 큐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홍애경 집사님의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문제로 출입국 사무소에 갔는데 이상하게 서류 접수가 힘들었다.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구청으로 가라고 하고 구청에 가면 동사무소로 가라 하고 동사무소에 가면 다시 출입국 사무소로 가라 했다. 가는 곳마다 말이 다르고 원하는 서류가 달라서 힘들었다. 그래서 혹시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2달 동안이나 무척이나 나를 힘들게 한 그 일은 생각지 못했던 동사무소 직원을 만나면서 해결되었다. 그 일을 처리하는 직원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 직원은 잠시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했다. 아니요, 그냥 종교 문제가 조금 복잡해요. 부모님은 절에 다니세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하용조 목사님의 책 한 권을 사서 첫 페이지에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라고 써들고 동사무소 직원을 다시 찾아갔다. 책을 받은 직원은 약간 당혹스러운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렀다.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에 나가 있다고 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오라고 하는데 이 직원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책 선물을 받고 이제는 자기도 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날 나는 한 영혼을 위해 나를 2달이나 걸려 먼 길을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 주님께 우리의 세상 일은 중요하지 않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다.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누군가와 그 사람의 생명에게 기여하는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선교적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의 도입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해서 닭장에서 계란도 꺼내오고 그날 먹을 채소와 야채들도 집 앞에 텃밭에서 따오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중에 호박 순은 돌려놓는 대로 자라는 법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박 줄기의 연한 순은 사람의 손길이 붙잡아 놓는 방향대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이 어릴 때 바르게 돌려놓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원하는 대로 방향을 돌리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낯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요즘 이 마지막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자라도록 교정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먼저 주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전기를 쓴 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그가 사역했던 곳들에서 사람들을 만나 그가 거기서 무슨 설교를 했으며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교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삶의 현장으로 침투해 들어가셔야 합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의 3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은혜 받았으면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잠시 뒤로 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잘 견뎌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하고 절제하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며 이웃사랑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소금처럼 스며들고 빛처럼 세상을 밝히며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아는 교회로,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매일의 교회로, 매일의 삶에서 이 매일의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행복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